저는 고향이 서울이라서 좀 고향 같지 않은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요새는 어릴 때 살던 동네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저는 종로구 해화동에서 태어나서 이제 10살 되던 해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해화동 하면 지금도 참 살기 좋은 동네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50년대, 60년대는 더 살기 좋은 데였던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인데도 동네가 깨끗하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기와집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근데 그때는 창경원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창경원 기억하시죠? 창경원, 이 동물원이었습니다. 창경원 돌담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종로도 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비원, 지금은 창덕궁이죠. 창덕궁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도 슬슬 걸어 올라가면은 광화문이 나오고 경복궁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그 일대가 전부 다 문화재고 고궁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특히 경복궁을 좋아해서 어릴 때 수없이 경복궁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 근처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지금도 훤하게 다 꿰뚫고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내자동 쪽으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은 종교교회라고 하는 이 유명하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종교교회에 다니던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종교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왜 종교교회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을 종교교회라고 지은 것은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이제 종교란 뜻이 아니고 그 자리가 옛날에는 종교, 다리 교자입니다. 성수대교처럼 종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고 그 다리가 있던 자리에는 조그만 표시석 하나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셔서 그 표지석을 본다면 종교라고 그러지 않고 정침교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리 이름이 종침교였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줄여서 종교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뭐 지금은 그런 거 관심 갖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저나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그 다리 이름이 종침교였느냐? 조선시대 때 허종과 허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허종과 허침. 그 형제의 이름을 따서 그 다리 이름을 종침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허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종 때 오의정까지 지낸 사람이었고 동생 허침도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종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종하면 떠오르는 일.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잘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성종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텔레비 드라마를 좋아해도 그런데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성종 때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연산군을 낳은 그 유명한 윤비였습니다. 윤비가 하도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성종의 얼굴에 이 손톱 자국을 냈다 하는 유명한 얘기는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배경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인수대비와 며느리 윤비 사이가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수대비가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한 거 노발대발을 합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윤비가 폐비가 되고 나중에는 사약까지 받고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비를 내쫓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전회의를 합니다. 왕이 직접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시키는 문제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대신들은 다 입궐해라. 허종과 허침 형제도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허종의 부인이 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오늘 어전회의 절대 가지 마세요. 만약에 오늘 어전회의에 간다면 훗날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치도 않은 말씀 마시오. 그러고 이 부인의 말을 무시하고 가려고 합니다. 동생 허침도 마찬가지였어요. 허침도 어전회의에 참석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누이가 동생을 부릅니다. 이보시게 동생, 오늘 어전회의는 절대로 참석하면 안 돼. 지금 세자가 중전해야 되는 연산군인데 연산군이 나중에 임금이 되면은 자기 어머니를 내쫓은 신하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나? 그러니 무슨 핑계대로 빠져야 돼. 지금도 아내 말 잘 안 듣는 남편들은 많습니다. 남편들 징그럽게 마누라 말 안 들어요. 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갈지라도 남자들은 여자 말 참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들이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란 일에 빠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두 사람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이랬지만 길을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들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어전회에 빠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가 이렇게 하자. 예,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그 다리에서 떨어지자. 그리고 일부러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이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어전회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전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궁궐에 알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날 어전회의에서 왕비 윤씨는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된 윤씨는 그 다음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억울하게 폐비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무시무시한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폐비로 만드는 어전회에 참석했던 대신들에게 피리를 면하는 복수를 합니다. 그 신하들은 모조리 조리를 틀어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가짜 사화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때 허종과 허침 두 형제가 부인과 누나의 말을 무시하고 어전회에 참석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형제 이름을 따서 종친교가 되었어요. 허종과 허침 두 형제가 일부러 말에서 굴러떨어진 다리다. 그래서 종친교를 줄인 말이 종교. 지금의 종교, 교회가 있는 그 자리예요. 자, 이런 역사에서 우리들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여자들은 정말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의 인권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허종과 허침 두 형제는 여자들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여자들 말하기를 우습게 하는 분들은 저랑 같이 광화문에 가셔야 돼요. 광화문에 가서 다리가 부러져야 됩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렸을 적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적에는 내비게이션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인 남자가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성공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 한국 남자들 정말 징그럽게 여자 말 안 듣습니다. 여자 말 들으면 체면이 깎이는 대로 착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똑같아요. 저도 결정적일 때 우리 집사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손해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그때 우리 집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게요, 너무 많아요. 아마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들었었더라면 제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크게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신문이나 텔레비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있어서 저도 우리 집사람 말 안 들어가지고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여자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여자들에게는요, 본능적으로 눈앞에 닥치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여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나한테 유리하겠냐 불리하겠느냐, 이게 해가 되겠냐 이익이 되겠냐 판단하는 능력이
여자들은 남자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런 터득이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발달해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반대입니다. 남자들에게는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별거리 있는 남자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여자들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여자들은 현실적이고 남자들은 이상적이에요. 남자들은 그저 멀리 있는 뜬구름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 뜬구름만 보고 따라다가 시금창에 빠지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현실적이라서 뜬구름 보고 이러는 거 없어요. 여자들은요. 그 대신에 절대로 시궁창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시궁창은 정확하게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자 말만 잘 들어도 우리들이 인생 시궁창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수십 년 살고 나서 깨닫게 된 지혜입니다. 좀 적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맨날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이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지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솔로몬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솔로몬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지혜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런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쓴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잠언을 우리들이 가만히 읽다가 보면 솔로몬이 잠언에서 어떤 말을 제일 강조하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어떤 건가?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면, 자, 잠언 1장을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냉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2장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3장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5장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6장 보면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뭘 강조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지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천 번제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최고의 예배를 뜻합니다. 갓 왕이 된 솔로몬이 무려 1,000마리 소를 잡아서 이 구금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1,000번제 예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너 나에게 뭘 원하니?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꾸준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자, 저한테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과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합독해봐요. 9절. 자, 9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걸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란 것이 어떤 것이냐?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근데 그 당시 왕들은 이제 직접 재판까지 했었습니다. 재판장이었어요.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정확히 가릴 줄 알아야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을 잘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재판을 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갓 왕이 된 솔로몬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대강 추정하기로 아마 20살 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20살이란 나이가 뭐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좀 이른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왕 노릇하기에는 아직 나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 자타공인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너무너무나 좋은 왕이었고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마음의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아버지처럼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것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꿈까지 꾸게 돼요. 꿈까지. 우리도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꿈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이 교회에 대한 꿈을 많이 꿉니다. 저만 그런 거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교회에 대한 꿈을 많이 꾼다 그래요. 아무래도 목사들은 자나깨나 교회 생각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꿈을 자주 꾸는 모양입니다. 어젯밤에도 제 꿈에 나타난 분이 계세요. 뭐 허락받고 나타나세요? 좋은 꿈을 꿨을 적에는 물론 기분이 좋습니다. 저분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모양이구나. 기분도 좋고 기도도 되지만은 나쁜 꿈을 꾸면은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 그럴 때는 전에만 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특히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그건요 백발백중입니다. 쪽집게.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가셨다거나 집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거나 하여튼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한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게 좋은 소식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꿈을 꾸는데요. 꿈에서 누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드리는데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깨가지고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게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밤중에 옷 입고 병원 영원 진료한 적도 있습니다. 참 꿈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맨 장사하는 꿈만 꿀 거예요. 장사가 대박나는 꿈도 꿀 것이고 장사하는데 팔이 나는 꿈도 꿀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꿈을 꿀 것이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는 꿈을 꿀 것이고 하여튼 우리들에게는 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게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나깨나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다 꿈까지 꿔있어. 꿈까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물으시니까 바로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틀린 마음을 주옵소서. 옛날 성경을 하자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만큼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지혜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줄 아는 왕이 돼야 되겠구나. 요새 주로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아마 돈을 주세요. 돈만 벌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왼수 같은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쿵 그러면 돈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도 지혜가 없으면 우리들이 그 돈 지키지 못합니다. 돈은 벌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는 더 힘들어요. 이 자리에도 아마 왕년에 돈 많이 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돈 다 어디로 하셨어요? 돈 때문에 살다 보면 오히려 그놈이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 하니?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돈만 벌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만 벌려고 하지 정작 그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그 돈이 별로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소에 기도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돈 벌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께 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나타날 적에 솔로몬처럼 대답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평소에 기도를 잘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무조건 인천번제 드렸다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들어지는 기도를 막 드리고 이러면은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세상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동하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바로 튀어나온 말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왕이 되게 해주게 없소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지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뜻을 뿅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이상하게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는 이상하게 오래 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는 이상하게 성공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완전히 감동이다. 하나님 왜 감동하셨을까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요, 맨 입만 열었다면 멋지세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솔로몬은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하나 잘 되겠다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남을 잘 되게 이타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신통방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셔서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보너스로 부귀영화도 주고 장수의 복도 주마. 솔로몬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잘 들으려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은 특히 두 가지를 잘 들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 보고는 매일 들으라 하는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지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다 그거 잘못해서 망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으려지 않았기 때문에 적골이 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잘하셔야 돼요. 끝까지. 이상하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보다 다 처음에는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흘러가면 저 혼자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 말만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다가 쪽박지로 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20살쯤 된 젊은 솔로몬이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이 기도를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좋은 왕이 되겠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좋은 왕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잘 듣는 것이로구나. 백성들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구나. 잘 들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입니다. 괜히 솔로몬이 아닌 것입니다. 잘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징그럽게 마누라 말 안 듣는 남편들 많이 있어요. 그래봤자 저만 손한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마누라 말 안 듣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이제 남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 자리에 아내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은 남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은 가슴이 두근대고 불안하고 이래.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당신 그 일 다시 생각해봐. 그 일 아닌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 말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뭘 알아? 지 살림이나 하지. 그러더니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면 저 혼자 고생하나요? 온 식구 다 고생시켜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애들도 부모의 말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부모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랑 죽기 살기로 사귀고 연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아이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죽자 사자 하는데 부모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불행해질 것 같아.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거야. 얘야, 너 잘 생각해봐. 아무래도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 그러면 그 말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은 들어야 돼요. 듣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목사 눈에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건데 목사라고 매일 좋은 말만 해줄 수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분에게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럴 적에는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 해주면요, 팔팔 뛰고 뒤집어지고 들이받고 나 교회 안 나온다 욕하고, 아이고 두통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데 참 약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서 매일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작 들어야 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면은 내 말은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나하고 싶은 말 다 떠들면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싶으면 내 말은 줄여야 됩니다. 내 말을 아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을 적에는 나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잘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러면 큰 소리로 통성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거 보고 꼭 때를 쓰는 것 같아요. 막 때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린아이가 때 막 때만 쓰면 되는지 알아요. 기도는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만 다다다다닥 떠들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옹달샘에 샘물이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고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온다니까 고요하게 들려옵니다. 우리들은요, 왜 기도합니까? 그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매일 내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이 한다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란 아끼면 아낄수록 내 안에 하늘의 지혜가 쌓입니다. 내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점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려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항상 말 때문에 오해가 생겨나잖아요. 항상 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교회가 풍파하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 말은 아끼고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려는 사람에게는요, 거의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고 잘 듣는 것이 지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다 쳤다가서 큰 소리로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잘 들읍시다. 이 한 주간도 이 솔로몬처럼 잘 듣는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양심양설교회 모든 성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